네, 시편 18편은 그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 1절부터 2절에 그 다윗의 그 유명한 고백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1절, 2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자기가 그 어두운 시간들을, 그 위험한 시간들을 다 거치고 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뒤부터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쵸? 정말 그 불의가 자기의 그 홍수처럼 자기에게 몰려왔다는 거죠. 네? 그렇게 두렵게 하고, 그렇죠. 죽음의 줄이, 정말 사망의 올무가 자기를 정말 목죄이는 그런 고통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예. 다윗이 이렇게 쉽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대적들이 일어나고, 그때 다윗이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그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타나시는데, 그쵸, 뭐 산들이 요동하고 그런 7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런 어떤 자연의 그 두려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난에 있을 때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언제 또 나타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째 날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웅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이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으러 나오실 때, 그쵸?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타나실 때 그 자연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자연도, 하나님의 그 피조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두려워 떨어서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맞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맞으시고 사실은 다윗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고 나타나셨을 때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왜 하나님은 그런 창수, 그쵸? 홍수, 불의한 것이 홍수처럼 자기한테 몰려오게 하셨을까요? 사실 잘 몰라요, 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것을 원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 때로는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불의의 창수가 있었는데 4절에서는 그 불의의 창수가 그 홍수가 나를 정말 두렵게 하고 이게 몰려온다는 거잖아요. 정말 빠질 것 같은 익사할 것 같은 그런 것이 차올랐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붙잡아서 끌어내 주셨다. 많은 물, 그쵸? 그 창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니 마치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대적자들이 자기를 마치 사자와 같이 자기를 손에 넣고 찢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기를 갈기갈기 찢으려 그러고 마치 사냥꾼이 정말 새를 잡듯이 짐승을 잡듯이 그렇게 올무를 던져서 그쵸? 그 올무로 자기를 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왜 건지셨대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예.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적자들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정말 그 무시무시한 그쵸? 그 사납고 그쵸? 그 긍휼이 없는 그 대적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그 사망의 줄, 또 수월의 줄, 그쵸? 그런 가운데 우리를 그 통과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윗의 그 1절, 2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사실은 거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정말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런 그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이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훈련을 정말 허락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를 늘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 죽음의 공포가 오고 질병의 공포가 오고 그런 것들이 사고가 오지만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지켜주시지 않던데요.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불의의 사고로 우리가 목숨을 잃거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정말 초자연적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고사나 어떤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 사망으로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현세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간혹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밑으로 보호해 주시지만 물론 놀랍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런 어떤 놀랍게 우리의 어떤 불치병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아니하신다고 이 땅에서 그렇게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정말 구원자이심을 그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이렇게 20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은 이 바로 다윗이 6절에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부르짖는 것, 이게 바로 의라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강한 자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 대적자들은 자기보다 늘 힘이 강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그 자기의 손이 깨끗하게, 그쵸? 그 거룩함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우리의 거룩을 놓치거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분노하거나 그것으로 범죄하는 때가 있어요. 그쵸? 우리의 화를 못 이기고.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 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려고 하면 어떤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완전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쵸? 깨끗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일을 향해서 자비롭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또 상을 주시고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그쵸?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상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완전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소원할 때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받는 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똑같잖아요. 이 반면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위로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 모습,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 이게 참 성경의 놀라운 또 그 영적인 비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거기다가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오는 보상이 뭡니까? 뭘 더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거. 다른 보상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거죠. 네. 다른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 주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렇죠? 욥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자신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얻은 보상이 뭐예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와 말씀하시고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구나. 그것이 욥이 고백했던 놀라운 그 간증이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얻은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18장 1절, 2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고. 그것은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되는 사실이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진리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견딜만 하다라는 거죠. 견딜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그 내공이라 해야 될까요? 우리의 그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자로 서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뒤에 다윗이 어떤 상태로 갑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그 불의의 그 홍수 앞에, 그쵸? 그리고 대적자들이 그 올무를 던지고 자기 목을 조여오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게 하시잖아요. 네. 처음에는 죽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를 의뢰하고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오잖아요. 싸울 수 있는 힘, 대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쵸?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히려 대적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적군을 향해서 그쵸? 싸우러 나가는 그런 담대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대적자들을 다 이겨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44절에 보면 이 다윗이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에게 오히려 복종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 환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또 오히려 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다윗에게 나타내 주시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다음에 대적자들과 싸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전쟁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고개 숙이고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죠? 놀라운 승전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이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찬송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이 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베드로 전서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기름 부은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바로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성령의 기름 부은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다고요. 그러므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런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렸던 그 찬송을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을 믿고 주를 의뢰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불의의 창수가 나를 정말 올가매고, 그쵸? 목까지 차오려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부르짖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거쳐서 싸울 준비가 돼서 정말 싸움하고, 그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과했을 때 주님 앞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